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참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고난 의미하고 있죠. 그 고난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3년간의 역사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주후로 나누어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는데 3년의 역사적 오류가 있기에 2020년 전으로 보고 있죠. 금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게 되죠. 십자가가 주님이 달리시기 전까지는 혐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흉악한 자들만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도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빠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3명의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흉악한 정말 살인죄를 범했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이 다 의인으로 여기고 있고 또 정말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가운데 예수님을 넣으면 도매금으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개의 십자가를 달게 된 것인데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약 700년 전에 예언을 그대로 하셨죠. 이사야서 53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강도, 예수님 강도니까 그냥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023년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우리 가장7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 화, 수 지나고 수요일 저녁 4번째 시간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4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신 말씀도 같이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우리 45절 본문 볼까요? 같이 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부터 9시 유대식 시간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라 그랬죠. 이제 금요일에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비춰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와서 날씨가 이렇게 어두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두움,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이사야서 45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여호와가 주시고 어둠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땅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만 어둠이 임했다. 자, 그러면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 땅, 즉 유대인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서 10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10가지 재앙 중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이 흑암, 애굽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유대 땅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유대 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네,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 땅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또한 성경은 어두움을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타락한 세상.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두움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천국은 빛이에요. 영원한 빛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은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개인, 유대 땅은 하나님 앞에 분노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 개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46절 본문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같이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버림받았다. 완전히 소외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말이죠. 그래서 버림받았다, 소외됐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 버림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종려 나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열렬하게 환영했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예수를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도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3년여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멀찍이 그리고 예수를 다 떠나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되고 예수를 다 떠나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사랑하던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버렸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버림받고 소외돼도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에서는 사실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에 그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자체가 인성이에요. 신성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사람 앞에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버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몇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5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떠났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 요한만이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머니 당연히 계셔야 되겠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배반하고 떠나요. 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계시면서, 달려 계시면서 그래도 그 몇 사람을 보면서는 위로를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건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특세해서 왜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무서웠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 내놓고 내가 감옥에 가도 매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주님 가까이 있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몇 사람은 예수님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따라서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묵상해 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몇 사람처럼 우리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예수님 떠나잖아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번 2023도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떠나 있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세워놓고 그 위에 예수님의 형상 만들어놓고 그거 우리가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떠난다는 것은 이제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는 주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께 사랑하며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요한일서 3장 2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 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가까이.
주님 가까이 하는 자가 말씀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어떤 주간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간이 돼야 돼요. 이거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시겠다. 또 시편 65편 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오늘도 수요 기도에 주의 성전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셨잖아요. 주님 만나잖아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남은 시간에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어서 작음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위로가 되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 앞에 그래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회개가 있는 고난이 주간이 되어야 돼. 감사와 회개가 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라 그랬죠. 왜 버림받았죠?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공의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따라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줬어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결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시간에도 심판날에도 악한 영이 우리를 정죄 못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형벌적 기능 상실했어요. 공고적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하는 것뿐이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함께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승리를 줬어요.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 고난주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버림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무엇보다도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으면 죄가 없잖아요. 안 진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같이 달렸던 행악자 등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23장 41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거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린 죽을 죄를 진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된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자들은 죄를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위대함이 죄의 인정입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다윗이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 흘렸듯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고난주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떡과 잔을 나눴지만 내 죄 때문에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암송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정말 고난주간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색상이 뭐예요? 색깔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휘장이 붉은색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다음 주에는 휘장을 엽니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근데 하얀색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혼이 더럽고 어두컴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한 거, 증인되지 못한 거, 거짓되고 불의한 거.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먹고 살아요. 일이 거짓이면 다 거짓입니다. 99가 깨끗하더라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기를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젠 절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를 포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이 조금씩 더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야,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는 것밖에 없더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포장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게을렀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얗게 우리가 휘장 바라보면서 부활의 그 색깔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절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돼야 돼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니까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47절 보면 47절 같이 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이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는 사람은 엘리 하니까 원래 엘리가 원문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듣고 엘리아로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의 그 속담에는 관념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의인 줄 알잖아요. 엘리야, 엘리야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래서 48절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48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면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해면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특성을 가진 물건인데 많은 양의 액체를 한 번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한 발효된 신포도 식초를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 식초의 기능을 가진 거죠. 이것은 물보다 더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포도주를 준 이유가 요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마시우게 했어요. 마시우게. 심한 갈증. 뭐 얼마나 해소가 됐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의 목마르다 하시니까 이런 일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9절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네,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은 이거예요. 반대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어떻든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신포도주를 담가서 입에라도 적실 수 있도록 그래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만둬라.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강해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뭘 사랑했어요? 어두움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숨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어둠에 속해서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늘 끝까지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네,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예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끝까지 자기를 구경하는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기를 괴롭게 한 자들, 힘들게 한 자를, 눈물 나게 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신포도주조차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고난 주간, 정말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정말 내게 사기치고, 정말 많은 힘들게 한 자들이 많아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고, 용서를 실천하는 고난주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때 외우잖아요. 외워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도 암송할 텐데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고 있죠? 나의 죄는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죠? 우리 마음속에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푸는 거예요. 관계, 평행 수평적인 관계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제단에 물질을 드리려고 했다가도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은 베두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와 뭐하라? 화목하라. 우리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받은 자가 해야 돼요. 고난주간에 어렵지만 실천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는 주간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활이 딱 떨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에 부활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이 받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특히 이번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 어떤 고난주간이 되어줍니까? 오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가까이 하는 고난주간이 되자. 자,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는 정말 깨끗하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자. 세 번째는 박해하는 자,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고난주간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주간 되어서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